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경적인 가치관, 역사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통일부에서 2022년 카렌다를 통일부에서 제작을 했는데 그 통일부 카렌다에 김일성 생일이 기념일로 되어 있어서 신문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김일성 생일을 기념일로 지켜야겠습니까? 가치관의 문제지요. 내가 북한에 갔을 때 평양 모란봉 숙소는 모란봉 중턱에 있는 고려 호텔이 숙소랬습니다. 그 뒤편으로 돌아가면은 김일성 생가가 있습니다. 북한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주 정규 스케줄에 김일성 생가 방문이 들어 있습니다. 북한 요원들의 안내로 이제 생가를 돌아보는데 다 돌아보고 나오는 길에 방명록이 있습니다. 방문했는 소감을 적는 방명록이지요. 내 담당 정치부 유부 직원이겠지요. 나한테 말하기를 김 선생 한 수 적으시라요. 그래서 내가 뭘 한자 적어 볼까 해서 볼펜을 들고 봤더니 나 앞에 방문해서 적은 사람이 한국 서울에 있는 대학의 현역 교수인데 뭐라고 적었냐면은 만경대 정신으로, 만경대 정신은 김일성 혁명 정신을 만경대 정신이라 그럽니다. 만경대 정신으로 통일조국 이룩하자. 그러고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정이 뚝 떨어져서 어떻게 한국의 현역 교수가 김일성 혁명 정신으로 통일을 하자 그런 걸 쓸까? 내가 아주 정이 떨어져서 안 쓰고 지나가니까 내 담당이 왜 김 선생 왜 쓰실라다가 안 쓰시나요? 그래, 생각 없어졌수다. 그러고 지나쳤는데 그 다음에 내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미네소타인가 하여튼 미국 중부 지역에 한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모이는 대학 교회에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문제의 그 대학 교수가 그 대학에서 유학을 할 때에 그 교회 집사랬더라고요. 그 참 집사도 여러 가지다. 이래 되면 집사가 아니고 잡사 아이가 아니고 집사는 집사다운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가치관이나 역사 이해가 성경에서 벗어나면 크리스찬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혼란이 생기지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나도 50년 목회한 사람으로서 반성하는 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교인들이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거는 부족한 거지요. 이 땅에 어떤 사회,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 그 가치관, 역사관을 분명히 가르쳤어야 되는데 교인은 많아졌는데 교인들이 분명한 성격적 가치관이 없으니까 교회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의 하나가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로는 복지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사상적인 이해, 가치관의 이해가 부족해서 민심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니까 우리 민족이나 사회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가 한국 땅에 들어온 지 130년 조금 넘는데 130년 동안에 7, 80년 이상은 한국교회, 한국 나라의 정신세계를 지도했습니다. 교회가 중심으로 이 현대사가 발전해 온 겁니다. 일제시대 해방 전후에 기라성 같은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다 교회가 배출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서재필, 이승만, 안창호, 김구, 이승훈, 이상재, 남궁옥, 조만식, 김규식, 여운형 다 교회에서 청년운동하고 교회 장로 집사급들이지요. 그런데 해방 이후 교회가 부흥되고 좋아지면서 교회가 그런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을 배출해내지를 못한 겁니다. 국가 경영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 역사의식을 가진 지도자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신학교가 많아져서 목사만 많아진 거지요. 신학교가 무려 몇 개인지 아십니까? 313개입니다. 이 좁은 땅에서 신학교가 300이 넘으면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거기서 1년에 신학교 졸업하는 졸업생이 16,000명입니다. 거의 10년 사이면 16만 명이지요. 고려시대에 김부식이라는 유학자가 있었는데 삼국사기란 책을 썼습니다. 삼국사기.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책이지요. 이 한국인이라면은 꼭 한 번 읽어야 될 필독서에 속합니다. 삼국사기에 고구려 백자신라 얘기를 쓰면서 그렇게 천년 역사를 자랑하던 신라가 왜 망했느냐? 신라가 망한 원인을 몇 가지 쓰면서 사찰이 너무 많고 승려가 너무 많았더라. 그런데 절이 많고 스님이 많은 것이 왜 나라가 망하느냐? 스님이 많아지니까 스님들은 병력 의무를 안 하고 세금을 안 내고 노동을 안 하고 한창 젊은이들이 승려가 돼가지고 노동 안 하지요, 세금 안 내지요,
병력 안 나가지요 하니까 신라가 쇠약해진 이유가 됐더라. 한국 교회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예배가 2년 넘어 3년째 끌어가면서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를 한번 세워나가야겠다. 선배들이 굶으면서 피 흘려 순교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우리 때에 와가지고 흐지부지 해가지고 교회 청년들의 정신상태가 가치관이 갈팡질팡 해가지고 분명한 역사의식, 가치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평양 갔던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번은 불교의 스님들 몇 분하고 기독교인들 몇 분하고 MBC 사장 농림부 장관 출신 이런 분들이 한 15명이 단체로 간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묘향산 그 길이 한 자동차로 2시간쯤 됩니다. 묘향산에 가면은 김일성 아주 기념관이 있습니다. 정말 대리석으로 잘 지었어요. 아주 지어놓고 그 가장 중심에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 같은 그런 자리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소련 기술자를 데려다가 생생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래 보면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손을 이래 들고 있는데 핏줄이 흐르는 것 같아요. 얼굴에 화색이 돋아가지고 금방 말할 것 같아요. 난 아주 감탄을 해가지고, 이야, 어떻게 살아있는 것처럼 저렇게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감탄하고 보고 있는데 옆에 청년이 부산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야. 부산 기독교 청년회 회장.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성님 뵙고 싶었습니다. 이러고 우는 거예요. 그 내가 놀래가지고 이 자식이 환장을 했나? 응? 그 내가 숙소에 들어와서 저녁에 야, 오늘 너 아버지 죽었냐? 그래서 왜 울었어? 그랬더니 목사님은 감정이 없으십니까? 거기서 눈물이 안 납니까? 나는 그 앞에 서니까 눈물이 나던데요. 그래서 야, 내 감정 없다고? 나는 내가 잘못 살아간 거 회개할 때 울면서 눈물 흘리지. 김일성 주석님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 우는 거는 또라이지 정상적이냐? 네가 어떻게 부산 기독교 청년연합회 회장이냐? 참 부산 목사들 골 때린다, 골 때려. 응? 이 청년들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 진리관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그걸 교회가 바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김일성 그 앞에 가서 눈물 흘리고 뵙게 싶습니다 하고 김일성 생가에 가서 김일성 혁명 정신으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고 그런 걸 내가 볼 때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하, 교인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회 오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인들이 복음적 기초 위에 바른 사상, 바른 정신을 길러줘야 되는구나. 교인이 100명이라도 딱 부러지게 길러야지
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게.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부터 잘해야 되겠다. 내가 왜 그 얘기 하냐면은 지금 중고등학교 역사책을 한번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들 중에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지요? 자유를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확 떠졌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헌법 정신이고 국가의 기본인데 지금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초기에 헌법 개정한다 그러면서 시범안을 냈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빼뿌리고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 수령민주주의, 뭐 사회민주주의, 여러 민주주의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이 기본을 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고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반대해가지고 못하게 됐는데 학교 교과서에는 자유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래가 몇십 년 크면은 이 나라의 기틀이 약해지지요. 이 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이루는 네 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째,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둘째,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경제. 셋째, 인권에 대한 존중. 네 번째, 법치. 법으로 다스려지는.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이게 기독교 기초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사상들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말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이 나라가 서 있는데 자유를 빼버리면 그는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지요. 그래서 1776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에딘버러의 장로교 집사 중에 아담 스미스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장로교 집사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 바탕으로 경제에 대한 책을 썼는데 아주 위대한 책이에요. 제목이 국부론, 웰스 오브 네이션즈, 국가들의 국부론. 그 사람이 장로교 집사로서 성경적인 원리에서 경제를 풀어보자. 그게 국부론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1776년이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국가 경영의 이론으로 채택한 나라들은 다 부국이 됐어요. 단 100년 못 미쳐서 1863년에 독일 출신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자본론 하는 책을 썼어요. 다스 카피탈리스무스 자본론은 책을 썼는데 그걸 국가 경영의 이론으로 삼은 나라들은 다 가난해져 버렸어. 이 경제에 대한 사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우리가 다행히 해방 이후로 북한은 칼 막스의 자본론 사상을 채택을 한 겁니다. 남은 이승만 박사가 고집스럽게 아담 스미스 집사의 국부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해서 남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 가보면 알아요. 북한에 가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지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나라 망치는 그런 이론, 전체주의 이론, 그런 자본론, 그런 걸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 중에도 생기고 대학생들 생기고 교인들 중에도 생기면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그렇게 삐딱한 소리를 해요. 응?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거. 이 교회가 지금부터라도 반듯하게 가르치고 길러야 되겠다. 여러분, 아까 전에 내가 법치 얘기했죠. 법치.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내가 모태신앙이면서 기독교에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교리 중에 이거는 안 돼. 근데 뭐냐 하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냐? 성선설이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냐? 성악설입니다. 그런데 공자님의 말씀이나 뭐 부처님의 말씀 이런 쪽에는 성선설 쪽이요. 성선설. 날 때부터 선하다. 그래서 수양을 잘해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면 된다. 그래 나오는데 기독교 신앙은 성악설이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래 내가 분내기 철학자로서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뭐 어린애들이 뭐 무슨 죄가 있어서 뭐 젖달라고 그런 것밖에 죄가 더 있냐? 근데 무슨 성악설이냐? 내가 아주 그런 생각했는데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세월이 가고 산전수전 겪으면서 역시 성경의 말씀이 옳더라고요. 성악설이 맞다 야. 왜냐? 이 법칙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니도 나쁘고 나도 나쁘다 이게야. 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니도 악하고 나도 악하니 이 사회가 유지되고 나라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질서를 잡으려면은 법을 만들자, 법.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서 유지를 하자. 이 성악설에서 기본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에서 법치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가치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는 인치라고, 인치. 응? 뭐 김일성 수령의 말씀이 헌법 위에 있지요. 인치지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법으로 다스려지는 거지요. 법치지요. 법치. 응?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지금 금년이 호랑이 띠지요? 호랑이 띠인데 이게 동양에서는 12가지 짐승이 한 터울로 돌아갑니다. 전 뱀띠예요. 뱀띠. 호랑이띠, 용띠, 뱀띠 12이 5바퀴 돌면 60년이요. 60갑자라 그래요. 이건 뭘 말해주느냐? 역사는 60년 갑사를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야. 이걸 윤회설 그래. 윤회설. 그리고 이걸 순한 역사관, 순한 역사.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전생에 뭐 했을까요? 전생에 강아지냐 말이냐 뭐 토끼냐 전생에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웃어서 권사님 그거는요 힌두교 불교 동양 사상이지 성경적인 사상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요
전생에 뭐였다는 그 간증도 있고 뭐 증거도 있고. 아이 권사님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거는 동양적인 불교적인 역사 이해인데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순한 사관. 그래서 인도에 가면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칼카타 같은 도시의 뒷골목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얼굴이 아주 웃음 띄고 죽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이 윤회설 때문에. 지금 내가 굶어 죽어도 착한 마음으로 죽으면은 다음 세대는 왕자로 부잣집에 태어난다. 이병철이 손자로 태어난다.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 웃고 죽자. 웃고 죽어가지고 부잣집에 태어나자. 찌푸리고 독한 마음으로 죽으면 또 강아지로 나와가지고 보신탕으로 간다 이게. 응? 이 윤회설이에요. 윤회설. 그걸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은 전생에 뭐냐 이거야. 성경적 가치관은요 직선사관. 동양적인 불교적인 사관은 무슨 사관이라고요? 윤회사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성경적인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직선. 이걸 전진사관이에요. 직선사관을 믿는 기독교 국가들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역사가 빙글빙글 돌아가면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데 직선사관은 전진이에요. 전진.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나아가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전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로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 속에서 우리한테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딱 만나는 자리, 거기에 이제 역사가 전환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공중나팔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게 우리들이 신앙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마중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지, 전생에 뭐였을까, 후생에 뭐가 될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성경과 관계없는 신앙이다. 이해 갑니까? 이게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것이, 역사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이래 해도 성경적인 가치관, 역사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끔 정치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 나한테 항의하는 전화도 오고요, 댓글도 오고요. 목사님은 다 좋은데 정치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치 얘기 별로 안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몰아서 한 번씩 하는데 그 정치 얘기 교회에서 하는 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참, 성도님,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예언자들의 전통은 다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계속해서 정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인데 뭐 국민의힘 뭐 이름이 그렇습니까? 하도 이름도 바뀌사서 무슨 놈의 정당 이름이 고향 이름보다 더 잘 바뀌어? 응? 정치하는 사람들이 수준이요, 우리 국민 수준에 못 따라와요. 국민이 A급이라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C급쯤 되는 것 같아. 응? 뭘 자꾸 이름을 바꿔 쌓고 이랬다 저랬다 해서 하니까 참, 그거 참 한숨 나는 일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된 하나님의 정치요.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했는 빌리 그라함 있지요.
침례교의 신실한 집사입니다. 빌리그람 말고 카터, 지미 카터. 이 나이가 한 살 드니까 헷갈려요. 응? 며칠 사이에 한 살 더 먹으니까 벌써 다르죠. 지미 카터가 침례교 집사인데요. 이 사람이 땅콩 농사를 잘해가지고 아주 참 대통령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치가 무엇이냐? 이 지미 카터가요, 침례교 유엔주일 교사를 하면서 대통령 집무 기간에도 주일 선데이 스쿨 교사를 안 빠졌어요. 해외 여행 나갔다가도 토요일은 꼭 돌아와요. 교회 유엔주일 교사직을 감당하려고. 그 사람 그런 점은 정말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지금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가 정치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정치란 것은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참 좋은 말이지요? 교회가 생각하는 정치는 하나님의 정치지요. 정의와 평등과 사랑이 어우러져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정부라는 것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게 하나님의 정치지요. 하나님의 뜻이 인권이 존중되고 법치가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물물 교환하는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고 자유와 평등이 어우러지는 자유민주주의, 이 성경적인 정치관이고 성경적인 역사관이고 가치관이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바로 배워야 됩니다. 바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의 국제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사 과목이 있는데요, 정부가 간행했는 국사책을 보니까 내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만은 이가 아주 행편없는 친미주의자 매국노고, 박정희는 친일파의 두목이고, 김일성은 항일운동의 영웅이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역사책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야, 이거 참 심각하구만. 응? 내가 성경만 보다가 그런 걸 안 봤더니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 뜻있는 크리스찬 역사학자, 사회학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역사를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중고등학교가 한 500개가 돼요. 대안학교까지 합쳐서 한 5, 600 학교가 됩니다. 그 학생들이라도 성경적 가치관, 역사관 위에 쓰여진 국사책을 공부하게 해야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이승만은 형편없는 역적이고, 박정희는 친일 아주 역적이고, 김일성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 이 됩니까?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접수가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면 우리 애들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하고 헌금하고 해가지고 그런 책을 내는데 투자도 하고, 또 선생님들을 길러야 돼요. 유엔주일학교 교사들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데, 링컨 대통령의 취임식, 대통령 취임식 바로 옆자리에 유엔주일학교 교사가 앉았어요. 그 사람을 왜 초대했느냐? 링컨이 어릴 때 굉장히 둔했대요. 응?
그런데 이 교사가 붙들고 기도하고 평생 멘토,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그 링컨이 평생 그 유엔줄학교 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 교회는 우리가 뭐 당 만들어 가지고 정치하자 이게 아니고, 정치 잘할 수 있는 청소년 일꾼들을 길러야 돼.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역사관으로. 우린 교재가 있는 거예요. 교재가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교재지, 최고의 교재. 다른 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교과서지요. 이걸 제대로 풀어서 경제는 이래야 되고, 민주주의는 이래야 되고, 교육은 이래야 되고, 그런 가치관, 역사관, 행동 지침을 바로 연구해서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우고, 우리나라가 참 성경적 진리의 선 통일한국 시대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내가 칼 막스 얘기했습니다마는 1863년에 칼 막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서 온 세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1776년에 장로교 집사가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을 따르는 나라들, 1863년에 칼 막스가 쓴 자본론을 따르는 무리들. 그 자본론을 따르는 무리들은 사회주의, 전체주의예요. 기획경제. 그런데 아담 스미스를 따르는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예요. 두 쪽으로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 집사 아담 스미스가 쓴 그 국가 경영, 사회 운영의 그 기초를 잘 배워야 되지. 거기에다가 성경적인 가치를 더 보태서, 시대는 바뀌는데 맨날 옛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정말로 통일 한국이 이루어져서 10년 안에 통일이 돼서 단군 이래 최고의 한국, 세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들 교인들이 앞장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칼 막스가요, 뭐라고 썼냐면은,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만 했다. 지금으로부터의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공산주의 철학의 창시자니까. 지금까지 철학은 뭐 칸트니 하이데거니 뭐 헤겔이니 세계가 이러쿵저러쿵 해석만 했다야. 그러나 지금으로부터의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걸 교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신학은, 지금까지 교회는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은혜를 누렸지만은, 지금부터 교회는, 지금부터의 신학은 이 병든 세상을 회복시켜야 돼. 변화시켜야 돼요. 아멘 하시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서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다. 축복. 응? 미래를 주는 것이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참 성경 말씀이요,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진리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화고 미래와 희망이다. 교회는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의 번영을 심어주고 청년들에게 가슴에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33장 2절 3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컬어 행동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역사 속에서, 현장 속에서 사건을 일으켜 가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여호와. 뭐 불당에 부처님 모시고 있듯이 그렇게 성전 안에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는 없어요. 백성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행동하시는, 액션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어라.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지금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병들고 찌그러진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의식과 가치관과 그 진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배우며 좋은 세상, 좋은 나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